282일 우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과거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교회 생활을 때로는 10년 뭐 이렇게 길게 하신 분들이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종교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봉사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구원이 갖는 감격이,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 또 자기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지 않은 채 값싼 복음을 이렇게 믿고 반응한 이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인 어떤 내적인 갈등과 이런 것들이 생긴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달라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이 달라졌다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로 약속의 언약 바깥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너희 인생이 이제는 달라졌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그리고 둘 즉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이제는 하나 되게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을 갈라 놓았던 담이 이제는 그게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으로 허무시고 원수되었던 것들을 없애버렸어요. 15절에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만데 헬라어로 교의란 의미입니다. 14절에 이제 화평과 15절의 율법은 대조를 이룹니다.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 짓는 것으로 둘 사이에 담을 쌓고 원수가 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 율법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지키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지키면서 인간이 이걸 다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이방인을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면서 구별짓고 원수되고 담을 쌓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와 판단과 저주의 율법이 아니고,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를 고소한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해서 새로운 사람, 곧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장벽을 허무시고 율법으로 인한 옛 질서를 허물어뜨리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더 이상 그것이 의무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율법이 완성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폐하셨으니라는 15절 원어의 뜻이 무효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괴하거나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할 수 없게 무력화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폐하셨으니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좀 무효화하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과도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율법은 그 임무를 마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의 율법, 곧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완성을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성생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본문과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분명 의식적인 율법들, 할례, 제사, 제도, 식사 규례, 각종 규례 이런 것들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사랑으로 보셨고 바울 또한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율법을 주님 안에서 무효화시키고,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천국에 이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켜 완성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지 않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겸손함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하는 심령,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거만한 자세와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선민이라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선민 사상이나 선민주의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 서서 참된 구원의 복음을 갖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